짐을 서로 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다양성, 건강한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다르죠. 그래도 우리는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영어를 우리 아이들은 하니까 벌써 말이 다릅니다. 근데 같은 말을 써도요, 말투가 또 다르고 사투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충청도에 오신 분들 말투가 다르잖아요. 같은 말을 쓰는데도 사투리나 말투가 달라요. 서울 사람들은 그랬어? 이러지만 저쪽 남도 말투는 그냥 그러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도 북도와 남도가 달라요. 저기 북도에서도 동편제, 서편제가 다르고 전라북도에서는 그 남도에서는 이게 뭐랄 때 이게 뭐야 그러다가 이것이 무엇이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기 북도에서는 또 동편제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뭐이요. 저쪽에서는 이것이 뭐다냐 이렇게. 그러니까 말투가 지역색이 달라요. 다른 데서는 너 뭐더냐 이러는데요. 서편제에서는, 동편제에서는 너 뭐냐 이렇게 다르죠. 말투가 달라요. 여러분, 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뭐 한민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 같은데 다 달라요. 피부색도 다르죠. 뭐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피부색이라고 하더라도 그 톤도 다릅니다. 약간 새까만 사람, 약간 하얀 사람, 약간 더 노란 사람, 피부색도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은 없어요. 머리깔도 다른다. 머리 색깔도 우리가 같은 머리 색깔 검정색 같지만 사실은 갈색도 많아요. 뿐만이 아니라 곱슬도 있고요, 직모도 있고요. 말도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빙빙 돌려가면서 말하고, 경제적으로 따지면 돈이 좀 여유로운 사람도 있고 매달 사는 게 빠듯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있고 싱글인 사람도 있고 학생, 주부, 아이, 할머니.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하고 정말 많은 주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의 차이나 삶의 차이를 모두 배려해 주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너는 얼굴이 새까매? 뭐 나는 하얀데? 이런 말 안 한다는 얘기죠. 너는 왜 머리가 곱슬이야? 나는 직모인데? 뭐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너는 왜 가난해?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 나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뭐 이런 말 안 한다는 말이죠. 삶의 다양성을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삶의 다양성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지 아니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진짜 건강한 공동체 의미는 이겁니다. 그렇게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것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거나 다른 일을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잘난 척하지 않은 공동체.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만 다 다른 거지만 그 다른 걸로 서로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더 높다고 교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말은 다르니까 뭐 내가 좀 잘난 척해도 그럼 나를 인정해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르다고 하는 말에는 그러면 저 사람이 좀 내가 좀 잘난 척해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지, 내가 다른데 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다양하니까 내가 잘난 거 니들이 인정해줘가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약점으로 보이는 것들을 내가 함부로 무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무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그 약점을 대신 지고 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 지는 것. 상대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짐을 대신 내가 받아서 내가 지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짐을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약점을 놀리거나 저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하지 말고, 근데 단지 거기에서만 멈추지 말고 그 사람의 약점이 그냥 약점이다라고까지만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과 고통과 짐과 아픔을 내가 대신 져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생각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법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해요. 내가 이쪽 뺨을 맞으면 그냥 갖다 치고 복수하고 갚아내고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하는 거에 하나도 안 이상하단 말이에요.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기분 나쁘게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안 이상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거를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는 평생 가도 화해 안 합니다. 내가 왜 먼저 화해해? 그거는 무슨 법이에요? 세상법이지. 하나님은 먼저 화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법을 가지고 왜 화해 안 하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왜 먼저 화해합니까? 목사님. 저런 것들이 내 수준이나 된답니까? 배워먹지도 못한 것들 뭐 이런단 말이죠. 차별하면 안 되는데,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데 지금 무시하는 거거든요. 차별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지금 내가 어떤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낸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법이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의 기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법의 방식이 뭘까요? 오늘 본문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온유한 방법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형상대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싸우고 살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부딪힐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저 집사하고 나하고 부딪힐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있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양하다는 말은 이거예요. 믿음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직 얕아요. 초신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오랫동안 절에 다닌 사람은 절에 다니는 습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유교 생활에 찌든 사람은 그 유교의 틀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내가 기독교적인 법의 가치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내가 오랫동안 불교에 몸담고 있었잖아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잖아요. 불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굉장히 불교적인 사고거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100년 전에 최건능 목사님이. 그게 옛날에는 먹혔어요. 왜냐하면 불교적 사고 있는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오늘날 지옥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원래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이미지하고 정달라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거의 불교적 이미지를 가져요.
불이 끓고 거기서 막 큰 마귀같이 생긴 놈이 막 우리를 밟고 막 창으로 찌르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아니고 불교적 사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앞에서 말했던 유교적 사고가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말을 하지만 내재적으로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다 뭘로 판단해요? 기독교적인 법과 그리스도의 법과 사랑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아니면 삶에서 다른 종교에서 배워왔던 법의 가치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새벽기도도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새벽기도를 하셨던 우리 교산지 목사님이 원래는 돌을 닦으신 분 아니에요? 돌을? 새벽마다 일어나서 도 닦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 닦는 사람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만든 게 새벽기도 아니에요? 새벽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새벽기도 하면은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전 세계에 없는 새벽기도가 한국에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전에서 배워왔던 그대로 교회를 써먹는단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법과 가치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갈등이 있어요. 특별히 누구나 범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교회 안에 누가 범죄한 일, 잘못한 일, 죄를 저지른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상한 놈, 저 죄지은 놈라고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물론 죄를 범한 사람을 바로 잡는 것도 교회의 책임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교회의 책임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거칠거나 비난을 하거나 야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다시 인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온유한 마음. 분내거나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다독일 수 있는 온유한 마음. 온유하다는 말은 kind죠. 영어로 말하면 kind. 굉장히 친절하고 나이스한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를 하라는,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요,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자신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됩니까? 저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우리도 과거에 수없이 많은 죄와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그 순간만큼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도 한 30년 하셨어요? 그럼 장로님 이럴 때 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60세 된 장로님이 죄를 더 많이 범하셨을까요? 아니면 10살 먹은 초등학교 아이가, 사고 막 치는 초등학교 아이가 죄를 더 많이 저질렀을까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분 평생이 죄인이지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평생에 60년 동안 죄 지은 거예요. 근데 1년, 10년 동안 죄 지은 애를 막 비판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다른 누군가를 아예 쉽게 연약한 성도 하나를 막 책망을 할 때, 비판을 할 때 쉽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 그 순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막 비판을 해버려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집사가 돼가지고 막. 집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권사장로 목사도 그럴 수 있는데요. 뭐. 그냥 어떻게 해요? 조금 나도 그럴 수 있는 죄인임을 생각하고 깨닫고 겸손하라는, 겸손,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 그래서 죄를 범한 누른 다른 신자들을 가르칠 때
먼저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혹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또 나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내가 스스로 져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래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나를 먼저 살피고 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나를 겸손하게 한 다음에 그에게 찾아가서 그가 지고 있는 죄의 짐, 고통의 짐, 아픔의 짐을 대신 져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우선 딱 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이 모여서 우선 수군대죠. 그랬대? 그랬대? 그때 온유한 마음으로 해요? 거기서 이제 막 독을 뿜죠. 어떻게 그럴 수 있대? 그래서 그 사람의 짐을 대신 내가 져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의 2배 정도 되는 짐으로 막 갖다 퍼붓죠. 나중에 집사님이 그랬다며, 어? 그리고 또 집사야?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법과 방식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거예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죄인이 있는지 없는지 나 스스로를 먼저 살피고 가서 그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같이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여러 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혼자서 짐 지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좋은 일도 함께 하지만 슬픈 일도 아픈 일도 서로가 지면서 나아가야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짐이 없을 때는 저 사람 짐을 대신 져주고, 또 내가 너무 무거울 때는 짐을 대신 져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 같이 협력을 해야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혼자 지고 가면 중간에 어떻게 해요? 쓰러진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팀을 만드는데 그게 교회라 이 말이죠. 교회. 합력해야 돼요.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있었대요. 임금님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정원에 굉장히 신비한 나무 열매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못 먹게 하려고 그 사람을 세워서 그 경비병을 세워서 지켰더니 이놈들이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 따먹게 하려고 2명을 세웠는데 한 명은 소경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다른 한 명은 난장이에요. 키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넣으면 못 따먹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진짜 처음에는 못 따먹었대요. 둘이 만나니까 티격태격 싸웠대요. 앞도 못 보는 것이, 키도 조그만 것이 서로 막 싸웠대요. 서로 싸우기만 하니까 협력이 안 되니까 절대 따먹을 수가 없어요. 앞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잡혀야죠. 키가 작으니 먹고 싶어도 손이 닿아야죠. 근데 어느 날 둘이 화해를 했대요. 우리 합력하자.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소경이 난장이를 어깨에 맸대. 목마를 해가지고. 그때 난장이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손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먹을 수 있었대요. 아주 좀 물론 뭐 잘못을 저지른 거지만 이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자기의 부족한 거를 인정을 하고 상대의 약한 거를 내가 공격하지 않아야 돼요. 앞도 안 보이는 것이 해버리는 순간 절대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키도 조그만 것이 하는 순간 못 먹는다고요.
저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서로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연합하고 상처를 끌어안을 때, 그들이 하나 될 때 어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또 그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교회 안에는 비난의 소리들도 있고 싸우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교회 안에 좀 이렇게 큰 소리 내는 사람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꼭 한둘은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고 조용한 교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런 문제나 부정적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자꾸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정한 소리를 내는 사람을 자꾸 잘라내면 나중에는 결국 둘만 남아요. 그리고 둘 남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덜 부정한 사람만 남고 다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내면에는 다 부정함이 있거든요. 연약함이 있고 뭐 불퉁불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더 거룩한 자들이, 더 사랑 많은 자들이,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더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교회가 찬양이 잘해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찬양 못하는 사람의, 잘 못 맞추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더 크게 불러주면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힘들다고 목소리를 안 내고 오히려 못 맞추는 사람들이 크게 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화음이 깨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낼 때 옆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도 그러면 안 되죠. 다독이고 사랑합시다. 은혜의 목소리를 낸 사람이 더 많으면 당연히 교회는 화목해요. 어느 숲속에 있는 호숫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개구리들하고 새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개구리들은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데 새들은 저보다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나무에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동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고 새들한테 이유를 물었대요. 야, 니네 왜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어? 니네가 좀 노래를 해야지 여기가 좀 아름다워질 거 아니야. 그때 새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것 보세요. 개구리들 소리가 저렇게 시끄러운데 우리가 아무리 예쁜 소리로 노래해봤자 다른 사람한테 들리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목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들아, 그러니 너희들이 더 크게 노래를 불러야지.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개구리 소리가 더 시끄럽게 들리는 거야.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부정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잘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사랑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내서 어떻게 해요? 덮으면 돼요. 덮으면. 왜 나쁜 소리를 내냐고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다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높이면 나쁜 소리는 당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 법대로 그들을 쳐내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죄 짓는 순간 다 쳐내야지.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 죄 안 지었다 하시는 분, 오늘 내가 한 번 오늘 거룩하게만 살았고 죄 안 지었다 하시는 분 보세요. 한 명도 없죠? 다 쳐야지. 그러면 다 죄인이니까. 아무도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화평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누군가가 쓰러지면 땡겨주고, 잘못된 말을 하면 바른 소리를 더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면서 가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그와 같아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온유한 마음으로 먼저 자기를 살피고 상대의 짐을 서로 져주고 상대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은 건강하고 겸손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꿈꾸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